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고 또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뭐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사랑은 주는 것이죠.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하죠. 사랑과 집착은 다르다. 왜 이런 말이 유행할까요? 자기는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게 사랑처럼 느끼지 않고 부담으로 느껴지는 일이 많은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사랑과 집착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스토커가 한 여대생을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경찰이 잡아서 살해 동기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죄책감을 가진 얼굴이 아니라 화난 표정으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아니,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다. 그러면 적어도 너도 나에게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런 주장을 할 때가 많아요. 야,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 그런데 그거밖에 못해?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면 니들은 공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가 뜨겁게 사랑하다가 종종 헤어지곤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받을 것을 못 받았다고 생각이 들 때 헤어지는 거예요. 자기야, 내가 자기를 위해서 시간도 내주고 음식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극장도 가주고 또 다 해줬어. 그런데 자기는 나를 위해서 토요일 오후 그 반나절을 못 내줘? 그걸 왜 못 내주는 거야? 내가 그거밖에 안 돼? 끝내! 그러는 거죠. 나는 너에게 주었어. 그런데 너는 나에게 왜 그만큼 안 주는 거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너도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원리였던 거예요. 인간편에서 율법을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구원을 주시는 거지. 이게 논리적이지. 이렇게 주장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냥 사랑하셔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은 주고 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고 또 주고서도 혹시나 받는 상대방이 모자라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 중에 큰 가시고기라는 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고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가시고기를 창조하셔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가시고기는 알을 낳기 전에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수풀을 수집해서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둥지 위에 알을 낳아요. 근데 알을 낳으면 알에서 특유의 향이 나거든요. 그 향을 맡고 천적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어미는 이 향을 없애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지느러미를 날개짓해 가면서 향을 다 날립니다. 알이 약 1,500개가 되는데요. 이 1,500개가 되는 이 알이 어떤 알은 둥지 밑에 있고 어떤 알은 둥지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리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고기는 이 1,500개나 되는 알을 하나하나 입에 물어서 위치를 바꿔줘요.
그래서 가시고기는 너무나 바쁜 일을 날마다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습니다. 그냥 새끼만 돌보는 거예요.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바꿔줄 때 이 또 알이 물살에 흘려 내려갈까봐 자기 입에서 점액질을 토해가지고 꼭꼭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수프를 덮고 입으로 꾹꾹꾹꾹 눌러주는 일을 24시간 동안 약 10일이 넘도록 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이 가시고기가 나중에는 폭삭 늙어서 색깔이 변해요. 처음에는 평범한 물고기 색깔이었는데 나중에는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잖아요. 치어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가시고기가 참 독특한 게 새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나온 곳이 있나를 다 확인해 봐요. 깨지 못한 새끼가 있나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면 다시 한번 주변에 천적이 있는 점들 쭉 살피고 나서 그 치어들 옆에서 힘을 다하여 죽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힘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어들이 나올 때 먹을 음식이 필요한데 자기 몸을 단백질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가시고기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생물을 만드셨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독생자를 줬는데 너희들 신앙생활 그거밖에 못하냐? 내가 적어도 독생자를 줬으면 니들 그렇게 좀 충성하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야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도 혹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까 봐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에게 이 정도밖에 못해줘? 그것이 아니라 다 주고서도 혹시 상대방이 부족할까 걱정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